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를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희 서우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겉모습, 그런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서 노임받아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매일을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신 주님에게 일일이 여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자존감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선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어 영혼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 너무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님들에게도 믿음 잃지 않고 새 힘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사온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님들 모두에게 영력을 주셔서 교회를 치대하게 하시고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가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틈을 노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귀한 복을 따라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 2022년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2022년 올 한 해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생업이 번창하며 기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예물이 부족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물질의 복을,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 갖게 하시고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위험한 것이 있으면 면하게 해주시고 죄된 것은 피하게 하옵시며 해야 할 것은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요 생업이 되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나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지금 1월을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해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기를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성숙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음에 품은 것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는 것, 생각, 이게 참 중요하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인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잠언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보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 즉 속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생각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우리 마음에 얼마나 성숙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복, 생각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선한 생각들, 의로운 생각들, 지혜로운 생각들,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각,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성숙한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솟아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생각을 가지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또 유익한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만큼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만큼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생각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주는 교훈, 성경이 전해주는 교훈보다 더 성숙한 교훈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선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 창조하실 때는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냥 전체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그들에게, 즉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심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 거 아니? 사람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세요. 이게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에게만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체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늘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에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히브리어 데무트라고 하는 이 말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그런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복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설이나 추석이 되면 충남 당진에 있는 저희 시골집을 늘 가곤 했습니다. 가면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만두를 빚습니다. 이제 사촌들 다 모여서 이제 만두를 빚는데요. 큰어머니 또 고모들이 만두를 어떻게 빚는지 시범도 보이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잘 보고 기억했다가 이제 만두를 이제 제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만듭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만든 다음에 제가 만든 제 만두 모양을 보면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또 작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좀 예쁘게 고르게 잘 만든 그런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 아유, 나도 저렇게 예쁘게 고르게 잘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녁 때 드디어 만둣국이 나옵니다. 만둣국이 나오는데요, 이상한 거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만두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만두 어디 있지? 내 만두는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요, 어떤 만두가 내 만두인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만두가 이거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반갑죠. 그 제 만두가 다른 사람 그릇에 가면 제가 사정을 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만두인데 나 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합니다. 터지고 못생기고 뭐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고 내 정성이 들어가 있고 내 애정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 만두여서, 내 만두여서 맛이 좋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일까요? 그냥 인간이라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학력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지위나 인종에 상관없이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인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학력에 따라서 또는 외모에 따라서 재산, 지위, 인종,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마치 당신의 분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만이 갖는 이 귀한 의미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큼은 뼛속까지 새겨져야 할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성숙한 생각,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인간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함부로 억압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돼 라고 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생각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뭔데 내가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도 너를 판단해 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허물 그리고 서로에게 강한 그 잘못 때문에 자칫 미워하고 단죄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미움, 그런 정죄, 그런 비난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가져야 할 마음, 저와 여러분이 더 깊게 해야 할 생각,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 솟아나야 할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토록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잘했다고 하거나 또는 모르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비난과 그런 미움과 그런 정죄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욱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뜻이 되어져 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첫 사람 중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즉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지 누가 누구보다 높다,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낫다 이러한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차별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등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구별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인간은 차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차별의식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학력과 사회적 지위, 외모와 장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차별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별하는 것조차, 차별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대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혹시 내가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의식이 아닌 구별,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자녀를 낳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큰 복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는 것, 이 또한 큰 복입니다. 키가 커가고 재산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가고 교회나 또는 공동체, 회사에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 등등 다 좋은 겁니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축하하고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누군가가 잘 됐습니까? 배 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한데,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한데, 이런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복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그게 복이 되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남이 내가 공부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알까봐 숨기고 감추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는 의외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성장하는, 같이 자라는 성숙한 자세요. 같이 잘 되는 복된 공동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잘 되려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성숙하지 못하고 같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 이 표어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보다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생각보다 더 성숙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 살아감으로써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숙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임을 깊이 깨달으며 그러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귀하고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깊이 깨달으면서 이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에 복받은 사람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더 성숙함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잘 되어나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쌓아가는, 채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추가 감염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음으로써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 및 모든 교회 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이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벌써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간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설 가정 예식서가 준비됐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계속 토목공사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최원정 권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족조차도 면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드님 말씀으로는 최 권사님 상태가 좀 호전되기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최원정 권사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 질병과 씨름하는 분들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명가토건과 그 협력업체들이 이익에 사로잡혀 부실한, 부정한 공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고 성실한 공사로 내년 7월까지의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따라 사고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하나 되어 부흥하며 더 굳건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서호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호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고 또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복된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욱 채워가고 또 채워감으로써 보다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